아멘. 기도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대학원까지 다녔어요. 신학대학원 4년 마치고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과목 중에 기도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전문가가, 이분은 뭐 유럽에서도 공부하고 뭐 미국에서 공부한 분이 같이 토론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정말 미스테리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전 그때 생각했어요, 공부하면서. 이론을 많이 알아도 중요한 건 뭐다? 그런 책을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도를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이 잘 없기 때문에. 좀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오늘은. 기도의 응답이 가장 큰 이유는 잘 없으니까. 오늘도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왔는데 이 아버지가 왜 불평했습니까? 안 난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그만둡니다.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 아시는 걸 뭘 그렇게 힘들게 또 보고를 하냐고. 다 내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내 속도 아시는 분인데 뭘 굳이 그렇게 기도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르는 게 있는데 기도는 정보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안 하는 핑계겠지만 기도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뭘 주문하면 그대로 다 들어주시나.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날 것으로 먹겠다 그러냐. 자기가 노력해야지. 네? 그거는 게으른 사람이나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시는가?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분명히 써져 있죠?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응답을 금방 우리가 못 받는다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에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일단 들으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그리고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 잘못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그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꼭 기억하실 부분 말씀드리는데요. 첫째, 기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려요.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뭐든지 내가 달라고 한 대로 주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기독교 빼고 다른 종교는 다 그래요.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어떤 영적 존재에게 구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왜 안 줘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준다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는 신은 내 종이 되는 거죠. 점집에 가면, 여러분 점집에 가보셨나요? 귀신처럼 내 약점을 알아맞춥니다. 전 안 가봤는데 알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귀신같이 알아맞힌대요. 왜 그런가? 귀신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점집에 무당 같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은 그 귀신한테 복종하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 복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채를 많이 주고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지. 거기 여러분 성경 공부할 겁니까? 가서? 어떻게 용서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을 배우러 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러 가는 거예요. 돈 주고. 비싼 만큼 주면 내가 뭘 잘 얻으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액땜을 하거나 재수가 좋기를 바라거나 그 무당이 섬기는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주도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그렇고.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나 기도 못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건 내 종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그 기도 응답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 열심히 어떤 주제로 기도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한테 뭘 요구하면 다 들어줍니까? 회사 사장님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니까. 난 종업원이고 위아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연봉, 내가 원하는 위치, 직급 이걸 달라고 요청하면 다 줘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사장님이 아니라 내 부하 직원이죠. 내 청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장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인정되는 이치를 하나님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오해합니다. 왜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사장님한테는 못 따지면서.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내 신앙이 아직 무속신앙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아직도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어려서 먹고 싶은 대로 다 생각만 하면 뚝딱 나오길 원했을 때가 있었어요. 철이 없었을 때죠. 하나님, 내가 저런 것 좀 나도 좀 먹고 싶은데, 기도하면 그냥 짠 나타나서 말이죠. 네? 그렇게 됐으면 그 지글지글한 그 전기구이 통닭, 왜 소풍가면 선생님들만 먹냐는 거예요. 맨날 선생님들만 먹어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쳐다보면 절로 가 그러고. 그랬다면 지금쯤 콜레스테롤, 당뇨병 걸렸거나 비만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공부를 다 100점 맞게 해달라. 여러분, 그 기도대로 됐다면 시험은 100점을 맞았을 수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사는 법은 터득하지 못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지구는 대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축구 게임은 영원히 지는 팀이 없을 겁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다 당선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내가 나한테 유익한 것인지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냐? 이런 뜻이에요. 뭘 원하는지 모르고 얘기한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다 달라고 외치는 것, 여러분 다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도 다 안 들어줍니다. 우리도. 제 아들이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축구 잘하는 중학교에 보내달래. 축구팀에 들어가겠다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그럼 아빠하고 약속해서 새벽에 아빠하고 일어나서 운동을 딱 3일만 해보자.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요? 인내와 자기 훈련이 안 되는 아이한테 어떻게 축구팀에 들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원했던 좋은 땅을 취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에 들어갔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후회를 했죠. 여러분. 후회 막심했습니다. 아내도 잃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돌을 주겠느냐? 예수님은 내가 기도에 정확한 응답을 안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은 응답하세요.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의 형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도 최고예요, 사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런 통로가 하나님을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도울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길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좋은 일이라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는 이 기도를 잘 못 드립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내 뜻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사업이 무조건 잘 풀리게 해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무조건 상타게 해주십시오. 기왕이면 1등하게 해주십시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든지 머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 잘못된 일에도 머리가 되면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딜 가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쯤 거리에는 다 꼬리 없는 이 머리들만, 그냥 굴비 머리 같은 머리들만 다 다니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리더예요. 다 지시만 하고. 팔로워는 없는, 겸손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통로가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했다고 하는데요. 왜 응답이 없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되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때로 응답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또 그랬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세를, 태도를 보세요. 순종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조르고 계십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가 몇 년 회사를 다녔는데 제 바로 위에 선임자가 있었어요. 맨날 입가에 그리고 와이셔츠에 이 빨간 고기 국물 같은 거, 찌개가 튀인 거죠. 그런 거, 기름 이런 거 묻고 점심시간에 혼자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들어오는지 업자로부터 저희 팀이 대접을 많이 받아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어요. 그분은. 네. 개고기를 은밀히 많이 먹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배가 이렇게 나와서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늘 고민이 있었는데 그 결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여성과 막판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여자 쪽 부모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여간 저하고 상담도 하고 집에도 늦게 가고 그랬습니다. 붙들려가지고.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생각나요. 재범씨,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도. 아우 귀찮게. 장가 좀 가자. 장가 좀. 기도 좀 해도.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렴풋이 제 속에 절대 하나님 안 들어줄 거라고. 하나님 무시하고 예수쟁이라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이 자기 코가 석자가 되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탁하면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 위에 선임이라서 그 얘기는 못하고 참아. 알겠다고만 하고 속으로는 아유 어렵겠다 생각했어요. 로비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부탁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잘못된 동기. 내 뜻대로 하나님 움직이려고 할 때. 야고보서에 보면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된 이유로 기도하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기도는 죄 때문이에요. 동기가 내가 옳은 동기, 좋은 뜻으로 하는데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 사이에 죄가 웅크리고 있으면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왜 내 인생이 안 풀리나? 점검을 안 하니까.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녹여야 되거든요. 안 깨져서 그래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자백하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내 말이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한테 여러분 보여달라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보여주시면 만약에 자백하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응답 없고 왜 이러나 여러분 불평해도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분명히 설교로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이 시간 도전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 예스로 하면 거기서부터 풀려요, 여러분. 저는 풀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귀가 예민하세요. 여러분 상황을 아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다. 기도를 하면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욕심꾸러기가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러면 안 되지 한 생각으로 바뀌어서 통곡하는 기도. 그 진짜 기도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이제 뭔가 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 그런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하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전쟁이 이기게 해달라고 링컨 대통령이 그랬대요.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깊이 하면요, 뭔가가 보입니다. 안에서 문제지.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요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그런 기도도 괜찮아요. 하면서 자기의 뭔가가 보여요. 어렴풋이. 여러분, 어렴풋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어렴풋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울처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을 듣느냐? 너 그거 회개하라. 그 음성 듣습니다. 그건 일단 기도를 시작해야 듣는 거지, 이렇게 맨정신으로 다니면서 친구 만나고 음식 먹으면 절대로 안 들려요, 여러분. 평생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고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자리에 안 나오니까. 나와야 보이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가야 진찰을 해서 청진기는요, 우리 귀보다 훨씬 예민하게 어떤 소리를 들어요, 폐에. 기도는 나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들어서 드러나게 만드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그 가정이 살고 그 사람이 병도 고쳐져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도 그냥 회개도 않고 그냥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하나님이십니까? 안 들어주셔야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또 죄 지을 텐데요. 더 심한 죄 지을 텐데요. 아이고, 회개하면 또 낫게 해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은요, 자기를 민감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면을 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든 사람은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없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또 다른 눈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가 자기를 비추는 어떤 플래시라이트를 보게 돼요. 기도한 사람이 갖는 굉장한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리는 청진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이 끝나고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를 확인해야 돼요. 어느 부분이 암세포가 있는지, 영적인 암세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게 레이저로 녹여지거든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가정에서도 문제고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 상처 준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자기의 그런 면을 대면하려고 할까요? 정직하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 그런 사람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위덩이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여러분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했습니까? 변명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신 분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기도가 다 내 자신 변화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담벽을 깨트리는 능력이다.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다고 기도가 다 내 자신이 마음이 바꿔지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 그건 한쪽 면이에요, 그것은. 그건 한쪽 면이에요. 또 한 면은 기도는요,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의인이 기도할 때는요, 역사는 힘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6절 야고보서. 그러므로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제일 좋은 것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좋겠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렐루야. 네. 다니엘서라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 동안 일이 막혔어요.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께 올렸는데 3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기도응답으로. 그런데 천사가 오고 있는데 이 바사, 페르시아를 지키는 악한 영이, 수호신이 중간에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래서 가로막아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한참 싸우다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명을 받들어서 응답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를 지키는 악한 영이 올라가서 싸움들하고 늦었다고 그랬어요. 3주가 늦었다고.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전투가 일어나니까.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오는 것을 계속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네. 구하라, 두드리라, 취하라.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역사를 일으키니까. 여러분, 기도에는요, 역사의 차원이 있습니다. 능력이 일어나는 차원이 있습니다. 자꾸 기도해서 응답도 없는 거 해서 뭐 하냐?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내 자신을 변화하는 거. 한 면은 맞아요, 여러분. 한 면은. 하지만 반대면도 분명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아유, 기도해서 소용없어. 아니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 그랬겠습니까? 소용없는 거를 왜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소용없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랬겠어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우리한테 명령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데. 반대거든요. 기도를 해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되니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가 밤중에 방문했는데 옆집 문을 두드려서 떡을 달라고 하면 결국 너무너무 귀찮지만 새벽 2시, 3시에 떡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문 열어주겠어요? 처음엔 안 열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똑똑 떡 주세요. 그리고 잠자면 친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똑똑거려서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변명이죠. 계속 두드리면요, 귀찮아서 잠을 못 자니까 떡 주게 돼 있습니다. 강청하는 과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재판관이 아주 나쁜 재판관도 이 과부가 그렇게 졸으면 기도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안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은 눈, 코, 귀, 입 다 뜨고 여러분 기도 듣고 계세요. 뭘 기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자세를 보고 계세요. 3년 반을 가뭄이었던 것에 엘리야가 자기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했더니 검은 구름이 오기 시작했어요. 3년 반을 가뭄에서 다 죽게 된 땅에 기도했더니 왔어요. 기도 안 했으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오늘 나왔던 것처럼 중간에서 만약에 멈췄으면 가브리엘 천사가 3주 막혔다가 오다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기도가 필요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할 때 여러분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24시간 1년 360 그렇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혹시 요즘 기도하라는 어떤 제목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끈질기게 이 패배의식을 버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 없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가 끈기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불평이고 핑계에 불과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느헤미야 보면 정말 영적 부흥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기 전에 꼭 반대하는 세력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마귀가 더 역사할 때 우리는 더 간절해지고 우리 목소리는 더 높여져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아이에게 들어온 귀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아이가 난동 부리고 있어요. 평범한 귀신이 아닌 거죠. 센 귀신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해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의 9장 29절에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문제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고 다른 인간관계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못 풀고 기도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설교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기도를 무시하거나 인내심이 없거나 조금만 5분 하다가 말고 하나님 그 자세를 보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는가? 착하고 충성된 중보자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의도를 눈치채면 그 말씀 앞에 나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바꾸라고 하면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잘 못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4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힘들고 내가 여러분 힘들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힘들어서 해결도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비뚤어진 세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세대요.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혹시라도 굽어진 믿음이 있다면 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끈질게 기도하라는 뜻은요. 꼭 새벽 기도, 철학 기도 나와서 기도하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5분만이라도 강력하게 간절히 주님께 지속적으로 하세요. 때로는 금식도 하세요. 그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